구약 성경 이사야 8장 12절로 13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두려움과 근심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라고 하는 이 찬송의 노랫말을 되뇌이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우리만큼이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았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을 가슴 속에 쌓아안고 살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대부분의 고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막연한 걱정, 막연한 두려움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 미래에 닥칠 일들을 너무나 또렷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걱정과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점점 다가오는 두려운 현실 때문에 노심초사했던 인물, 그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에게 정결 예식을 해주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몬이라는 노인을 만납니다. 시몬에게는 개인적으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메시아 보기를 사모하면서 성전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 품에 성전에 안겨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보자 시므온은 드디어 자신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건네받아 가슴에 안은 다음 앞으로 이 아기 예수, 이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이 메시아 앞에 펼쳐지는 미래의 삶이 어떨지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를 축복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의 예언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예언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시므온이 말한 아기 예수의 미래의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너무너무 무서운 예언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예언한 그 예언을 요약해보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아기 예수가 앞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매일매일 악플에 시달리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를 모함하고 꼬투리 잡고 소송을 거는 그런 삶을, 그런 괴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비난과 비방의 표적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욕바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욕먹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삶은 어떨까요? 평생 칼이 마음에 찌르는 듯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삶을 이 어머니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란 존재는 가만히 있어도 자식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부성애가 뛰어나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못합니다. 정말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어머니들의 자식 사랑은 대단합니다. 자식이 잘 되어도 어머니는 어떨까요? 걱정입니다. 그런데 못 되면 어떨까요? 더 걱정인 것이 어머니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에게 앞으로 당신 자식은 평생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야 하는 욕바지가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 예언을 들었습니다. 과연 마리아의 심정은 어떨까요? 만약 제가 마리아였다면 신경쇠약증을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왜냐? 누가 나타나면은 저 사람이 내 자식을 또 욕하고 내 자식에게 시비 걸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리아의 삶은 의외로 담대했습니다. 의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예언을 듣고도 이런 예언의 삶을 실천하며 실행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녀는 어떻게 담대하고 의연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치던 아버지 다윗의 심정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참담했습니다. 한나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신발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허겁지겁 궁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직도 궁에는 후궁들과 자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일들을 정말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어떻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댈 수 있는가? 원망과 한스러움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참담한 마음으로 도망치고 있는 다윗 앞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돌팔매질을 시작합니다. 돌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과 저주를 다윗 왕에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화가 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왕에게 당장 저놈을 잡아 처단할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의 돌팔매질과 질펀한 욕배틀을 듣고 있던 다윗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상관하지 말아라.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것이라면 누가 감히 막아설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은 시므이의 돌팔매질과 모든 욕을 묵묵히 다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수모와 모멸감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와 이 다윗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는 것이다. 믿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달게 받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감히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막아서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른 현실이 내 앞에 전개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주님의 계획의 일부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나은 길이라고 믿는 믿음과 확신과 신뢰와 자신감이 이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인생, 질문과 의문투성이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에 나 스스로 자꾸만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더 절망에 빠지고 더 미궁에 빠집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외아들까지도 보내주셨다는 것을 신뢰할 때에 그 외아들이 나 대신 희생당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좋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 인생의 모든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운명론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관적인 운명론에는 신의 분명한 계획이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그냥 불행이 랜덤으로 계속 찾아오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 삶이 어렵고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처럼 그렇게 흩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모든 혼란스러운 퍼즐 하나하나를 언젠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맞추어 가실 것이다. 결국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내 퍼즐 것이 날카롭고 내가 가진 퍼즐이 비참할 만큼 작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퍼즐을 맞추시는 날이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퍼즐의 놀라운 전체를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우리는 후회할 것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평생 두려워합니다. 젊었을 때는 공부 때문에, 진학 때문에, 직장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결혼해서는 어떨까요? 가정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평생 우리를 감싸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5살 먹은 아이도 힘들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생을 살았는지 힘들어 죽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80, 90 먹은 어르신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는데도 여전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삶입니다. 믿는 자의 삶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두려움과 걱정의 롤러코스터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두려움 때문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 또 어떨 때는요, 하늘로 융비하고 솟구치는 듯해서 너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침체되었다가 어떨 때는 너무 해피한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높이 올라갈 때 뭘 걱정합니까? 내려갈 일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내려갈 때 뭘 걱정합니까? 바닥으로 처박히기 더 걱정합니다. 롤러코스터에서 내릴 때까지는 우리의 걱정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있다고 롤러코스터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롤러코스터를 딱 2번 타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안 탑니다. 마지막에 탔을 때는요, 딸이 옆에 앉았는데 아빠 눈만 꼭 감고 있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 옆에서 스테레오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요. 이거 더 무섭더라고요.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 인생에서 공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아주 넘어지지 않고 의연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롤러코스터 인생에도 끝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롤러코스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안전장치들이 있다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면 사람들은 죽으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금방이라도 땅에 떨어질까 봐 사색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롤러코스터에는 가끔씩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정비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이라는 롤러코스터 위에서 죽어라고 두렵다고 소리 지르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너의 영혼은, 너의 삶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다고 자기 힘으로 어찌어찌 해보겠다고요, 롤러코스터가 가는데 거기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저는 조용하게 혼자 있을 때 제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 목록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만한 것이요, 레러지를 다 채울 정도였습니다. 제 자신의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집사람 걱정, 아이들 걱정, 교우들 걱정,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교회를 향한 걱정, 산더미 같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정말 걱정의 쓰나미가 저를 정말 집어삼키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하고 정말로 걱정해야 되고 정말로 무서워해야 될 것은요, 세상살이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 안과 그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비록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할지라도 안전합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옆에서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존재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분, 그분만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존재,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